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매 주일 기대하면서 교회를 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설교를 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데요. 그 말씀 받아서 또 한 주 사는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저 말씀 준비하시냐고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그게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 사실 좀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자 또 어떤 방법과 루트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 하시는지 네. 사실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신대원 공부하시는 분 입장은 그러시군요. 네네. 성도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들께 누가 어떤 분이 주제와 본문을 막 이렇게 내려주시니까 잠을 못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혹시 그러진 않으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 성도이자 또 개그맨이니까 약간 리액션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성도들 요거 반응 어떨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설교하면은 요번에는 눈물 콧물 다 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설교도 있지 않으실까요? 그죠? 와, 오늘 너무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내가 리액션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설교인가요?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그 최애 설교라고 하는데 눈물 콧물 쏙 빼는 설교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그 좋아하는 최애 설교라고 한다면 역시 복음을 설명하는 설교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이 이제 부활 신앙, 십자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6분 안에 하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게요. 그냥 30분 할까요? 그러게요. 너무했네요. 네. 그 눈물 콧물 빼는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애 설교는 저한테 최애 설교는 제가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저에게 했던 설교가 저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가 저한테 최애 설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목사님. 예, 저는 은퇴가 이제 두세 달만 되면 만 13년을 채우는데요. 네. 은퇴한 다음에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날 보고 다시 목회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 주일날 예배 때는 사복음서만 볼 거야. 근데 다행히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머리라고 볼 수 있는 산상수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프로포즈인데 우리 주님의 파트너가 되자. 약간 그런 의미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세 분 목사님께 가장 좋아하시면서 대표로 꼽을 수 있는 최애 설교를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그 한 30분 정도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6분 안에 해주십사 해서 그 맛이 다 살아날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또 전해주시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임종수 목사님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이 팔복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서 제가 주님의 프로포즈, 주님의 파트너 얘기를 했는데 처음 네 부분은 내게 오라 하는 부르심이고 또 나머지 그 네 개 부분은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시작하죠. 가난하다 하는 의미에 여기에서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나를 온전히 비운 상태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채우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럴 만큼 내가 자격이 있는 자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회개하는 마음 자기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프로포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행동을 취하는 말하는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한, 겸허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무엇을 말씀하든지 다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그만큼 주님의 의를 추구하고
갈급해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간절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자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걸 가졌을 때는 나밖에 다른 사람이에요. 즉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나를 비우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주님께서 오시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교훈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만난 자에게 그 다음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주님을 그런 마음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계속 청결을 비웃고 주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주님 체험을 입으면서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 삶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 가든지 평화의 씨앗, 화평한 사람이 되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게 가자기 화평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아들이 아니고 사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화평의 씨앗,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는 자, 주님과 동행해 사는 자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복을 많이 받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가난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박해로 매듭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의 삶은 날마다 슬플 것인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그 가운데 서문학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로 유명해요. 또 서로 비슷한 점이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는 내 궁핍을 내가 안다 말씀했고, 내가 필라델피아에 대해서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구나. 비슷해요. 저들을 박해한 사람도 다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서문학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이 멸류관을 너에게 준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너 죽어라 그 얘기예요. 필라델피아는 어떻게 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를 핍박하는 몇 사람이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는 것을 세상 만방에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는 죽어라.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 원수들이 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도 어느 것 선택하겠어요? 나도 서문학 교회는 되게 싫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 이르렀든지 간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욕심을 내지만 아마 서문화 자리에 있어도 결국은 주 안에 있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풍만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나사에서 이제 그 전해지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1960년대에 그 미국하고 구소련하고 우주 경쟁을 했을 때 이 처음에는 미국이 좀 많이 졌거든요. 우주에 소련이 먼저 사람을 올려보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만회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 우주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볼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볼펜은 중력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에서 펜이 안 나오니까
나사에서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 시간을 들여서 미국의 피셔라고 하는 그 회사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을 연구한 거예요. 그것이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연구해서 1967년도에 드디어 만들었어요. 그것이 스페이스 펜인데 이 그 스페이스 펜을 만들고는 이제 우주라고 이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 소련의 우주 비행사들한테 이렇게 약 올렸대요. 너희들은 우주에서 뭐로 쓰냐? 이제 그랬더니 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이 머리를 갸우뚱하더니 그게 왜 필요하지? 우리는 연필로 써. 이제 그러더래요. 연필로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필로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게 우리 그 교회에서도 너무 이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연필이면 충분한데 가장 중요한 연필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연필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꾸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연필이 십자가 신앙하고 부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교회에서 몇 번 설교를 들으시나요? 부활절에 그냥 한 번 들어요. 그리고 이 누구에게 이 부활 신앙의 설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대개 임종을 앞둔 연세 많으신 분들 혹은 이제 임종을 앞둔 병이 좀 깊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부활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한국 교회가 잘못된 아주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연필과도 같은 건데 저는 이 부활 신앙을 청년들에게도 들려줘야 되고 또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활 신앙, 십자가 신앙이 왜 청년들에게, 왜 유치부 아이들에게 필요한가 하면은요, 이 부활 신앙과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깊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4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 갑자기 죽어도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이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우리는 살아난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고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근데 부활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선이셨는데 이 사탄은 악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것은 선이 악을 이긴 것을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은 반드시 악을 이깁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선이 반드시 악을 이겨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셨는데 사탄은 미움이 있죠. 미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다 계획을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미움을 이기셨어요. 그 미움을 미움으로 이긴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신 거죠.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미움을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예수님은 거짓 증언들 그리고 거짓을 꾸미는 대제사장들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진실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실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짓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그 삶의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그 명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긴다. 그리고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그리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못 외우시겠죠? 네. 그래서 외우도록 쉽게 외우도록 알려드리면 앞 글자만 외우시면 돼요. 생선사진. 생선사진. 한번 해볼까요? 생선사진. 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예, 이게 부활 신앙이고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은요 악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아야 되고 더 경쟁해가지고 남들을 눌러야 되고 그래서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십자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생선사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행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필과도 같은 유일한 그 신앙의 기준,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십자가 신앙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미움을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거짓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라기보다 최고 좋아하는 본문을 설교하는 건 있어요. 저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최애인 것은 저한테 좀 특별하죠. 제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공부하면서 씨름했던 본문이에요. 사실 이 본문 하나 가지고 박사과정 때 한 학기 동안 이 하나 본문 가지고만 했어요. 한 본문 가지고는 설교 하나밖에 못 하는데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봤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임용됐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처음 채플에서 이 본문 가지고 말씀 전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 또 신년이 될 때 이 말씀 전하고 지금 교회 처음 올 때 제가 이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5편의 설교를 했었어요. 그만큼 제가 최애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왜 저한테 최고로 좋았을까 돌아보았더니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저와 많이 닮았어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닮았어요. 저는 사실은 말 좀 더듬거든요. 집에서 말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 게 달라요. 집에서 편하게 말하니까 제 딸이 제 말 잘 못 알아들어요. 뭐 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입에 조금 더 힘도 주고 그러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보였고 제 삶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저에게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삶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의 삶을 보면 참 드라마틱한 인생인데 사실 어떤 만남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모세의 삶을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다 소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시에 보면 우리 사람과의 만남을 5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인데 가장 잘못된 만남이라고 그래요.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난다. 두 번째는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려요. 그런 만남입니다. 세 번째,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인데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없을 때는 이제 버린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인데 금방의 만남인데 지우고 싶은 만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인데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은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준다. 모세의 일생을 보니까 이런 만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호렙산에 이를 때 나이 80이 될 때까지 모세에게 4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죠. 첫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 잠시 있다가 버려진 지우개 같은 만남. 두 번째는 공주의 양아들로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린 꽃송이 같은 만남. 세 번째는 동족에게 배신당하는 생선 비린내 같은 만남. 그리고 네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의욕이 다 소진된 건전지 같은 만남. 아주 이 만남이 좀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모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다 이런 만남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인생 가운데 어떤 단계에 계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4번의 만남과 4번의 이런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정리하는 것은 나의 인생은 게르솜이다. 이런 거예요.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자마자 지은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80세까지 이렇게 정리하니까 나의 인생은 나그네야.
이런 거예요. 이런 모세의 인생의 결론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어나 보니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혹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배신당하진 않았습니까? 왕년에는 그랬는데 하고 화려한 날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들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고 정말 인생이 나그네처럼 객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결론이 나도 게르솜이야, 나도 나그네가 되었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미대한 광야에서 끝났더라면 그냥 게르솜의 인생으로 끝났을 터인데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또 하나의 마지막 남은 중요한 만남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았고 애굽의 학대를 보았으며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 근심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고 너희를 고난 가운데 건져낼 것이며 그의 인생 가운데 건져낼 것이며 너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땅은 아름다울 것이며 광대할 것이며 그것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동안 흘렸던 모세의 땀과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는 만남이었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이 시작됐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게르솜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남은 것이 땀과 눈물이었다면 이 시간 손수건 같은 만남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죠. 그의 둘째 아들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출애굽의 배경이 담긴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이 엘리에셀. 우리 오대식 목사님도 아까 따라하라고 했으니까 저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엘리에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게르솜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도와주셨다. 저의 인생의 고백이 게르솜이에요. 재능도 달란트도 나의 가정도 환경도 사실은 게르솜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나의 환경은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나의 고백은 변했어요.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손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최애할 만하죠? 네, 최애할 만합니다. 제가 아주 가장 사랑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엘리에셀의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게르솜의 인생, 엘리에셀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포원이 400회를 넘어서 500회를 가고 있는데 보통 한 가지 주제로 세 분이 말씀을 다각도로 전해주시는 건 있었지만 세 분이 각기 다른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3인 3세계 느낌이 나면서 또 색다른 분위기도 나고요. 그 최애 설교를 듣는 우리들은 이 어찌 행운인가. 맞아요. 이게 얼마나 떡이에요. 웬 떡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시 최애 설교는 좀 다른 느낌이네요. 네네, 아주 최대 감동이 있는 그런 맞아요. 설교였습니다. 네. 오라 함께 가자라는 설교, 또 우리 부활신앙, 또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최애 설교를 꼽아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뭐 설교 중에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그 설교에 대한 또 깊이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설교를 꼽으셨는지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저는 그 아까 말씀 가운데도 제가 소개했는데 이 본문을 가면서 첫 번째 제가 질문했던 게 있어요. 좋아하기 전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나. 이거 저한테 질문이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이유가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거룩한 땅에서 우리 신발을 벗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으면 발이 더 더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동이기 때문에 여러 곳을 이렇게 거쳐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발을 못 씻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목 생활의 형태를 보면 하나님의 호렙에 이르렀을 때
사실은 양말 이렇게 빵꾸난 거 하나 있어도요 신발 벗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어디가 설교하러 갔는데 아주 갑자기 거기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보고 나서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에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 저는 기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발 너무 더러운데요. 근데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본문에서 보이는 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가 보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모세의 더러운 발이 서도록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한 발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근데 이 뒤에 보니까 모세가 하는 질문은 항상 하나님께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라는 질문을 계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누구다라는 대답을 안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대답을 끝에도 해주시죠. 아마 제가 이렇게 좋아했던 건 이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한가 생각해 봤더니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 아팠던 게 변하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변할까? 왜 그대로일까? 왜 우리의 그 악한 습성은 결국은 드러나고 또 그렇게 살아갈까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그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프레임이 바뀌지 않고 기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 경쟁에서 조금 더 잘하려고 신앙을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의 그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행동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이 부활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지면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행동들 그리고 생각들이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목회를 이제 하는 동안도 그렇고 뭐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전해야 되는 것은 이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첫째도 살자, 둘째도 살자, 셋째도 살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상수훈에 더 가까이 밀착하게 되었고, 산상수훈이 바로 살자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살자. 우리 신앙 고백은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어떤 기하급수인 공식에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좀 힘들어도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제일 고통스러우실 때도 이 내가 하는 설교와 삶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계속 좀 네. 고통스럽고 힘드실 것 같아요. 성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요. 근데 이렇게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정말 난 진실만을 말하며 살 수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대식 목사님?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시는데 답을 얘기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냥 정직하게 사는 우리의 그 반듯한 그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교도 얘기했지만 부활 신앙에 근거한 삶이기 때문에 거짓이 무너지면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 신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부활 신앙이 사라지고 부활 신앙이 약해지면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우리의 신앙도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진실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발버둥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교가 준비하는 것부터 설교를 하는 것 그리고 하고 나서 괴로움들이 있어요. 준비할 때도 힘들고 하고 나서는 더 힘들고 이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뭐 어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좋은 설교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좋은 설교라는 표현보다는 힘 있는 설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고 또 설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 말씀과 삶의 일치가 그 말씀 메시지 자체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뭐 사람들 귀에 잘 들어가는 좋은 설교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정말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봐요. 그래서 힘들어도
발버둥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예. 근데 엄마 말 못지않게 목사님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가 손해볼 게 없는데 정석을 얘기해 주시면 자꾸 왜 딴 길로 가고 싶어요, 임종수 목사님? 그래서 임종수 목사님 설교처럼 그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인 마음으로 그 몇 번만 주님께 나아가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본문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자 하는 얘기를 이제 교리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거듭나는 것은 단 이례적이라고 또 교리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반복해야 될 과정이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기도할 때든 어느 때든 나아갈 때마다 간단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주려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동행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앞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갈등이 참 많아요. 근데 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도 제가 하지 못하는 건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툭 터놓고 얘기해요. 뭐 어느 날은 집에서 잔뜩 싸웠어요. 싸우고 이제 부부간에 이제 상당히 좀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런 때는 얘기해요. 그냥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싸워가지고 아직 풀리질 않았는데 설교하는 수가 없어요. 합니다. 뭐 그런 적도 있어요. 항상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 있고 또 교인들은 목사가 만물 박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거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몰라요. 껍질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전정희 목사님의 그 모세 이야기도 저도 막 나도 받아주셨어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게르솜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엘리에셀로 바꿔가신 모세처럼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바꿔가신 이름이 있으실까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있죠. 저는요 이름이 전창희에서 전창희로 바뀌었어요. 네. 전창희에서 전창희로. 제 그 이름이 밭전, 네. 창성할 창, 기쁠이에요. 저는 이렇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었어요. 워낙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갖고 그 아버지가 개척교 목사님이니까 어렸을 때 사는 것도 상가 한 칸에서 이렇게 베니다판 막아놓고 살고 기억에 너무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고 그래서 나는 돈이 많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밭전. 밭이 창성할 창자. 창성하니 기쁘다. 이거는 부자가 될 상인 거예요. 밭이 창성하니 기쁘다. 이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어느 날 제 한자 이름을 딱 써보니까 이름이 밭전이 입구에 열십자예요. 입구에 열십자. 입구에 열십자. 이 창성할 창자가 날이 두 개 붙어 있는데 사실 날일이라는 것 자체가 입구에 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로알도 비슷하기 말씀. 가로알.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입으로 십자가를 왈왈 거리니 기쁘다. 이 이름이 그건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처음 보고 나서 내 이름이 밭이 창성하니 기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으로 십자가를 왈왈 거리니까 네. 기쁘다 그런 삶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게르솜에서 네. 전창희에서 엘리에셀 전창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의 최애 설교 편을 들으면서 이렇게 저도 목사님들 설교 코칭을 하는 걸 은퇴 후에 저의 소명으로 좀 생각을 하고 좀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되는 게 이 목사님들의 설교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는 하더라고요. 설교의 고충을 더 좀 헤아리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담아서 돌발 질문 드릴 건 또 드려야죠. 네, 맞습니다. 이건- 또 할 건 해야죠. 할 거네요. 제가 또 돌발 질문을 또 가져왔습니다. 돌발 질문 바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애 설교가 제일 좋았던 설교라면 악몽 같은 최악의 설교도 있었다, 없었다. 하나, 둘, 셋. 있었다. 네. 그럼 전재희 목사님부터 어떤 설교인지. 일단 이 설교가 나의 삶에 안 들어왔을 때
앵무새 같이 외쳤을 때 땀이 너무 나요. 나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얘기를 설교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느낌이고 성도들 앞에 발가벗겨진 느낌이에요. 그러면 정말 제가 알아요. 몸이 알아요. 막 땀이 다 젖어 있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너무 괴로워요. 그래도 주님께 주님 이번 설교 주님께 책임져 주십시오. 한 주일 동안 또 마음 새롭게 하고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도해요. 그럼 지금도 이게 되풀이돼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항상 이것을 저의 경고의 마음으로 삼지만 이것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설교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한다 이런 거에 자꾸 좀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 근방의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좀 와달라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겨울이었는데 저녁 때였죠.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눈이 엄청 왔어요. 눈이 너무 와가지고 그 지역에 전기가 나간 거예요. 밤에. 교통편도 안 좋고 청년들이 오는 게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냥 뭐 시간 맞춰서 갔는데 목사님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동네 이렇게 돌고 좀 구경도 하고 눈이 얼마나 왔나 눈도 좀 밟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다시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그 교회 그 깜깜한 전기가 다 나갔으니까 그 눈이 온 교회 마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집회를 해야 되나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막 빨간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이제 그러는데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이제 잔뜩 나가지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제 전기가 어찌어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 화를 냈죠. 제가 화를 내고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야단을 치고 설교하지 못하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 이제 회장 임원들이 막 쫓아오더니 일단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담배 핀 게 아니라 옛날 핸드폰에는 안테나가 있고 말을 하고 그러면 빨갛게 불이 들어와요. 옛날 핸드폰이 그랬어요. 이렇게 폴더폰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쭉 빼고 하면은 그 빛을 제가 오해를 한 거예요. 깜깜한 데서 빨리 친구들 오라고 이제 전화를 나와가지고 막 전화를 하는데 그거를 제가 담배 피는 거로 알고서는 막 화를 내고 설교를 못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늘 설교할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그때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 중에 그때 있는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늘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전해야 되는 말씀은 성실하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목사님들이 매주 강단에 서시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실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또 보람이 있는 일이니까요. 설교자로서의 그 무거운 짐을 저희가 조금 이해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좀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근데 설교 들으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눈이 반짝이는 거는 설교 말씀에 이렇게 목사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묻어날 때 더 진한 감동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살아있는 이야기잖아요. 삶의 간증을 들려주실 때가 진짜 눈이 더 반짝반짝해지는 저도 그렇거든요. 최애의 설교처럼 최애의 간증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최애 간증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 눈 반짝반짝해서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하죠. 네. 목회하는 5년차 되었을 때 내가 그 교우들의 눈초리에 매우 신경을 쓴다. 어떤 얘기를 좋아할까? 어떤 설교를 좋아할까?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 원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는 교인들에게 아부하고 있느냐?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겨울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 먹기를 어느 높은 산 깊은 골짜기 낯설은 곳에 가서 사흘밤 사흘낮을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낯설은 곳을 찾아갔어요. 높은 산 깊은 골짜기를 찾아갔어요. 물론 그곳에 기도원이 하나 있어서 찾아갔는데 우리 서울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마침 이렇게 불을 놓는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냉방이에요. 겨울이라서 매우 어두운 밤이었는데도 랜턴 들고 산에 올라갔는데 얼마 안 올라가서 좀 괜찮은 자리가 있다 싶어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깼을 때는 2시쯤 되었는데 몸이 꽁꽁 얼어있는 상태였죠. 내려와서 방에 들어오니까 방이 미지근해졌어요. 침낭을 하나 사가지고 왔었는데 침낭을 여기까지 지프까지 올리고 자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그래서 제가 그때 침낭을 이만큼 내리고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도 높은 산 깊은 골짜기네요. 지난밤 생각하니 끔찍해서 다시 산에 올라갈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대뜸 그러면 너 성경 읽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만큼 더 내리고 손짓기 돼가지고 뼈뼈 엎드려가지고 앞에 성경책을 옆에 놓여있으니까 탁 폈어요. 특별히 어디를 찾을 생각 없이 폈으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0절이 그때 내려쓰기 성경이 있을 텐데 맨 앞에 나와 있고 거기에 단위 시작한 동그라미 표도 있어서 여기 좋구나 하고 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르되 너는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런 말씀 처음 부딪히는 말씀이었고 제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는지 몰라요. 되게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내 이놈 오시는 것만 같았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산골짜기 기도원이라 총무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조용한 거예요. 메모지에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 써놓고서는 산에 올라가서 사흘 낮을 채우고 들어가는데 겨울비가 넉넉히 내린 그런 무렵이었어요. 그게 저로서는 하나의 목회의 그 전기를 마련했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애들을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미워하신 게 아니고 남들 앞에 막 창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대식 이제 그러면 너 이번 성적이 왜 이렇게 내려갔어? 너 교회에서 기도하냐 안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그 어렸을 때 너무 이제 아픈 거예요. 저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조금 창피당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2학년 생활을 보냈는데 가을에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옛날에는 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갔는데 경주로 갔어요. 경주로 가는데 이제 너무너무 좋은 게 가면은 한 방에 그때 이제 10명씩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짝을 져가지고 잠을 자게 이제 해줬는데 애들이 그게 이제 기대가 되는 건데 갑자기 수학여행 가기 전날 선생님이 10명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같은 방을 써라. 그러는데 제가 그 방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도 서로 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이틀 밤을 자고 싶은데 다 교회 다니는 애들만 모아놓고 너희들은 한 방을 써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기분은 나빠가지고 이제 수학여행 갔는데 그 여관에 이제 저희들이 방이 있었고 첫날 뭐 이제 저녁 막 빨리 먹고 밖에서는 막 시끌시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여관 그 큰 여관이죠. 단체 받는 거기서 이제 마당에서 막 음악 틀어놓고 이제 춤추고 이제 뭐 이제 그런 그 이제 시절이었는데 우리도 밥 빨리 먹고 나가서 이제 애들하고 놀자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만큼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이거 풀어 그러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너희는 이거 풀어 이제 그러는데 뭔가 했더니 그 지역 사회에서 뭐 요식업체 연합회 그 지역 연합회에서 주는 설문지를 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숙박시설이 깨끗하냐 그 숙박시설에 대해서 묻는 설문지, 밥은 제대로 나오느냐 요식업체에서 묻는 그런 그 설문지들을 전교생 거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풀라 이거를 다 써라 그러는 거였어. 아니 우리도 나가서 놀아야지 수학여행 왔는데 왜 우리한테 줍니까? 라고 막 항의를 했더니 그때 이제 선생님이 솔직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마다 와가지고 이 설문을 받으면 아이들이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밥이 맛있냐? 그러면 이게 돼지죽이지 밥이냐? 막 그러고 벌레 나와서 못 자겠다 막 이러고 막 장난을 치니까 나중에 학교로 컴플레인이 온다는 거예요. 애들을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러느냐. 그래서 이번에 수학여행 가기 전에 교장 선생님들하고 임원 선생님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시를 한 게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성실한 애들이 있는데 한 방으로 모아놓고 아이들이 그거를 쓰도록 하자라고 당신이 제안을 했고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걸 주면서 미안해하시고 나가면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저는 그 한마디가 아직도 목회하는 내내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래도 믿을 놈들은 니들밖에 없다. 그러고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 미워하시는 것 같지만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를 다른 아이들보다 더 신실하게 대해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느껴져 가지고 아 정직한 것, 진실한 것 이게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그게 전달이 되고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저에게는 아주 큰 간증입니다. 예. 그러니까 IMF가 터졌어요. 이제 성도들과 할 수 있는 게 개척교회인데 자그마한 차 한 대를 다 운행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전교인들한테 이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시작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 새벽 기도 안 하는데 다 멀리 있어서.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그 지방에서 연합을 하는 부흥회에 같이 참석하기로. 그래서 같이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제 기억에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 내려주고 나서 제가 늦게 올라가는데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눈을 뜨고 막 뭐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그러면서 제가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좀 언짢았어요. 문제는 저희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께.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부흥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첫 번째, 이사 가지 말고 두 번째, 죽지 않으면 된다. 이걸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에. 너무 순수하죠.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뒤에 들리잖아요. 작은 교회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이사 가지 않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말씀의 은혜 받으면 꼭 시험이 와요. 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의 남편이 초신자인데 교회 나오게 됐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게 됐다고 표현하냐면 종합병원에서 이분의 그 병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에다 뭐 피를 보내고 뭐 그럴 정도로 위중하고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제 그 성도가 찾아왔어요. 너무 순수하죠. 이제 물어보러 왔는데 목사님 저쪽 용두동에 대전이었는데 용두동에 아주 용한 목사님이 계시다는데 제가 거기 가서 기도 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은사가 특별히 있는 분이 있다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제가 그때 어떤 일인지 굉장히 그 말을 듣고 나서 담대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성도님, 저는 신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사 때. 목회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됐던 전도사였는데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 이야기를 순정해 줬어요. 참 감사하죠. 그로부터는 사실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책임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러고 나서 저희 성도들이 그때 애기들까지 한 12명 정도 됐는데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정말 살려달라고. 주중에 제가 그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 침상이 정리된 거예요. 없어요.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갑자기 두 부부가 교회 예배 참석했어요. 그냥 나서 온 거예요. 그냥 나서. 그냥 나서 왔어요. 주일날. 둘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고 나서 어떻게 왔습니까? 나서 왔대요. 병원에 방문했던 날 침상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검사를 받으러 갔던 건데 그때 그날에 있었던 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청년부 때 교회 다녔는데 그때 이런 어떤 찬양을 불렀는데 생각이 안 나면 그 찬양을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럼 옆에서 그 찬양이 이렇게 신방 온 사람들 있죠. 다른 그 찬송이 들리더래요. 내가 옛날에 이런 성경 말씀 같은 걸 읽었는데 그게 뭐였지? 그러면 옆에서 성경을 또 읽구나. 그러면서 난 거예요. 그때 확실히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제가 신의 은사가 없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니까 기도하면. 저는 그 오늘 말씀도 전했지만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감정을 주신 걸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목회할 때. 진짜 오늘 최애 설교부터 간증까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은혜로 앞으로 더욱 좋은 설교 말씀 전해주셨으면 싶고요. 또 교회에서 그리고 올포원에서 더 많이 활약해 주시기를 응원하는 마음 이었습니다. 오늘 끝인사는 우리 목사님들 좀 축복해 드리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최애 설교로 만나기를 축복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